조선시대 옛날 어느 산골 마을,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자장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의 주인은 호라비가 된 김선비였습니다. 그는 본래 부잣집 도련님이었으나 혼인 후 가세가 기울었고 아이를 낳은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어린 딸 연화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도 딸에게 많은 최선을 다했고 들판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하며 귀하게 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속상한 부분은 그를 가르칠 형편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 대신 많은 이야기를 해주며 지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선비가 은 보따리를 훔쳤다가 오히려 그것을 눈 감아준 거지를 보고 부끄러워 다시 돌려주고 더 큰 복을 얻는 이야기. 그는 이야기로 세상에 이치를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부잣집 도령과 양반 자제들의 청혼이 줄을 이었지만 연화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과 혼인하고 싶어요. 따뜻하고 베풀 줄 알고 이야기를 많이 아는 사람하고요. 김선비의 걱정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외출 중 들른 주막에서 한 사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김선비가 연화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주인공, 가난한 선비가 은을 훔쳤다가 거지를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선비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 총각이 내 사위로구나. 그렇게 연화는 그 사내 도연과 만나게 되었고 혼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랑은 잘난 도령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모자라 보이고 글 한자 모르는 머슴 출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연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연화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화가 나지 않으세요? 도연은 무수홍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답을 대신합니다. 임금이 맡긴 구슬을 선비가 강물에 빠뜨렸지만 노인은 이미 빠진 걸 어찌하랴 하며 근심하지 않았고 결국 인거 뱃속에서 구슬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연은 말했습니다. 근심을 붙들지 않으면 복도 굴러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남편 도연에게 이야기로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이야기를 통해 그를 깨우쳤고 한자도 익혀 결국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머슴 출신이라며 조롱했고 모욕은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분노한 도연을 붙잡은 것은 연화의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계모를 맞이했습니다. 계모는 친아들 둘에게는 속옷을 입히고 민손에게는 얇은 옷을 입혀 춥게 지내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계모를 내쫓으려 하자 민손은 어머니가 계시면 저 혼자 춥지만 어머니가 나가시면 세 자식이 추위에 떨게 됩니다. 라며 계모를 감쌌습니다. 민손의 진심 어린 효심에 계모는 감동하여 뉘우치고 이후 세 아들을 평등하게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민손의 이야기, 그 마음이 결국 집안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도현은 미움을 덕으로 갚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태도는 변했고 그는 승정원 승지가 됩니다. 승정원 승지가 되어 기쁜 날, 도현이 술상을 청하자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도현은
술 대신 냉수 한 그릇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간신 배들의 모함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납니다. 집과 재산을 빼앗기고 변두리 오두막에서 살게 됩니다. 연화는 밤새 바느질을 하며 보리죽을 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산삼 수십 뿌리가 든 보따리를 주워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부자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말합니다. 서방님이 처음 들려주시는 보따리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달려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통곡하고 있었고 산삼은 병든 아들의 약이었습니다. 산삼 보따리를 건네받은 사람이 도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달포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삶은 여전히 보리죽이었습니다. 그래도 도현은 뿌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양심대로 했으니 충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행렬이 멈춰 섭니다. 산삼의 주인은 다름 아닌 그를 모함했던 김대감이었습니다. 산삼은 아들의 약이 되었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김대감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또한 임금 앞에 나아가 본인 스스로 죄를 고하며 도현의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임금은 말했습니다. 정직한 자와 부끄러움을 아는 자를 나는 보았노라. 도현은 복권되어 다시 승지가 되었고 김대감은 그를 보필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부부의 머리는 휘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누워 다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다 부인 덕입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마음에 이미 양심이 있었지요. 그들은 자식과 손자들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삶. 가난은 할 수 있어도 마음까지 가난하지는 않는 삶. 부자 도령을 거절하고 바보 머슴 도연을 택한 연화의 선택은 결국 사람을 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진정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